네, 우리 주님이 주의 크신 은혜로 써 내려가는 이야기 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놀라운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상동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이죠. 중세 페르시아의 샤르하르 왕이 어느 날 왕비의 끔찍한 불륜을 목격합니다. 분노한 왕은 칼로 왕비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인이라도 그 여인을 증오하게 되죠. 매일 밤 여자를 칼로 죽여야 직성이 풀려 잠을 자요. 밤마다 왕국에 있는 여자의 시체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왕의 칼을 멈춘 유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세라자데입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힘으로 왕의 분노의 칼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멋진 몸매일까요? 아니면 무술이었을까요?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마다 샤르하르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왕은 날이 셀 때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세라자니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폐하, 사실 다음 이야기에 비하면 이 이야기는 그리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힘이죠. 기대하게 하는 힘. 삶이 주는 두려움,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 무료해진 우리의 마음이 언제 다시 불을 질러서 일어나고 도전하고 꿈을 꾸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빠진 사람이 그 이야기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써 내려가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치유나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요, 역할극이나 드라마, 치료 같은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요즘에는 내가 물건을 산다는 것은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값을 주고 그 물건에게 담긴 스토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마케터들은요, 스토리 마케팅에 올인을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단기간에 세계적인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노래를 잘해서요? 춤을 잘 춰서요? 아니요.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많은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스토우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야기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꿈꾸며 이 세상의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계 2차 대전의 그 끔찍한 역사를 써간 주인공이 있죠.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그 아버지라는 피해의식 가운데 있었을 때 아리아 민족의 우월성에 대한 신화 이야기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야기보다는 히틀러처럼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에 더 쉽게 빠져요. 우리 잠깐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 중에서 오징어 게임 보신 분? 정화 받나 봐요. 솔직히 한번 흔들어 보세요. 세계적인 1위 드라마인데 우리가 그건 다 봐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스토리를 아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네. 한 반은 되지. 더 보신 것 같은데. 네. 재밌어요. 네. 왜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냐면요, 우리 이야기니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지옥 같으니까요. 그래서
드라마 주인공들은 현실이란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지옥의 현실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요. 여러분, 드라마 단골 메뉴가 뭐입니까? 불륜이죠, 치정이죠, 배신이죠, 살인이죠, 모함이죠, 덫이죠. 왜요?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아니, 우리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쉽게 빠져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빠져는 드는데 오징어 게임처럼 그 지옥과 감옥에서 스스로는 못 벗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랄 왕처럼 왕비의 불륜의 이야기가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다른 폭력의 이야기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도저히 아내와 남편이 저지른 그 부정의 이야기, 형제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끔찍한 이야기, 친구가 나를 모함하여 구덩이에 던진 이야기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요셉처럼 forget, 잊혀지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되죠. 평생 그 이야기에 갇혀 분노하고 또 다른 복수와 배반과 폭력의 이야기를 재생산합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죠. 그러나 쉽게 지루해져요. 왜요? 반복이니까요. 그 스토리에는 반전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왕을 치유했을까요? 이야기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위대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요. 여러분, 이야기의 재미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이야기 쓰는 사람의 바이블이 같은 키가 있어요. 뭐냐면 세헤라 제대처럼 독자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되 그 기대를 어긋나게 하라. 반전입니다. 와,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죠. 이미 벌어지는 그 놀라움 속에 우리가 파묻히다 보면 그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 속에 있는 그 작은 상처들은 어느새 너무 사소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재밌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여러 불륜, 치정, 살인, 배신, 모함, 덫, 이게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야? 이거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근데 요셉 이야기로만 끝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배웠나요? 아니죠. 뻔한 인간의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 오늘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 뭡니까? 오늘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요, 요셉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성하고 번성시켜서 애굽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적이고 어메이징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반전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반응하면 그 이야기의 힘으로 감옥같이 그 좁다란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4절 볼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누가 요셉을 팔았습니까? 네, 형들이요. 당신들이 시작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에 발단된 사건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판 사건이에요. 또한 그 이야기에는 여러 인간의 다양한 복잡한 이야기가 연결되었고 서로 연합하고 갈등하여 전개되어 나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상처 이야기, 라헬과 레아의 질투와 시기심 이야기, 아버지의 편애로 시작한 형제들 간의 반목과 갈등 이야기, 그리고 인간 상해들의 욕심에,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불륜과 보디발의 배신의 이야기. 그 인간 본성에 가장 충실한
요소들이 서로 결집되어 요셉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모가 시작한 이야기들이 우리 부모의 내면 아예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 속에서 파생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받은 왕따와 상처가 지금도 나를 괴롭힙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등장인물들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하루아침에 깐부가 원수가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요. 그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이야기가 전부인 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며 꾸역꾸역 견디고 살아가며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네, 형님들, 당신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나와 당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저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사용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오게 하여서 나와 형들 그리고 가정들 그리고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여기에 큰 구원에 동그라미 크게 그려야 돼요.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그 구속 역사 속에서 당신을 그냥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끔찍한 인간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 거리를 두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샤리아르 왕처럼 더 크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이거 혹시 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전개시키는 분이 형이 아니라 보디발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아닐까? 그래서 나와 형들은 그 이야기에 그냥 등장인물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형들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배우로서 충실하게 역할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여자가 갑자기 남자를 뺨을 탁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황당해서, 그렇다고 남자가 주먹을 할 수 있고 떨면서 여자를 톡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서로 그냥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싸우는데, 야, 이거 살인 나지 않을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싹 꺼내들었대요. 그래서 신고하려고 딱 누르는데 저기 뒤에 카메라가 있더래요. 드라마 찍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 맞아요. 뺨 때리면 안 아파요? 아파요. 그건 사실, 그건 리얼이에요. 아파요. 근데 상처는 안 받아요. 왜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 이야기의 작가 따로 있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배우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스토리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 진행시켜도요, 인간의 그 스토리가
중요하지 않고 뭐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나를 편애한 아버지가 원인이었고, 시기한 형들이 나를 장사꾼에 팔아서 정죄되었고, 보디발 집에서 잘 열심히 나갔는데 이 불륜이 가득한 여인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그래서 위기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나를 잊었던 그 술관에 나를 기억한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었고, 그 반전에는 바로의 꿈이 있었고, 누가 우리의 이야기를 이끄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요. 인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인간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끌려다녀요. 노예로 끌려다니고, 종으로 끌려다니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또 바로 앞으로 끌려옵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분노 외에는. 하지만 요셉은 감옥이란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요. 지옥 같은 오징어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솔직히 하나님의 존재는 흐릿흐릿하기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흐릿한 하나님이 언제부터 요셉에게는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전개시키는 스토리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요? 어떻게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스토리에 빠져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스토리에 반응하는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는 그 인간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매달리고 잊지 못하고 거기 반응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스토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게 무엇이에요? 인간의 스토리 라인에서는요, 노예입니다. 꿈꿀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어떤 맡겨진 일에도 하나님이 맡겨준 일로 해석하여 일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을, 그 인간의 스토리에서 사람들에게 형통을 경험하게 했어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요, 그 매혹적인 불륜의 이야기 속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며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도 쓸 수 없습니다. 상상력이 다 그 감옥에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인간의 스토리 라인에서는 감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그 감옥을 통해서 써 가실 수 있다고 믿기에, 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가가 어떤 라인으로 스토리 라인을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가능한 것에 전부 다 조그만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했습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내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충분한 재미와 반전을 성취했다고요. 그럼 자신 있게 요셉에게 내가 요셉이야 알리고, 그들을 혼내키고 혹은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최대한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억눌렀습니다. 인간의 스토리라인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오도록 다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기다림을 또 한 번 감당해냅니다. 왜요? 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쓰도록 하셔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 큰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내려가시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인내하고 아파할 때, 언제나 뻔한 그 인간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반전과 재미와 대속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요셉 전체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경험한 그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도록 할 때 그가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반전이 뭘까요? 유다죠. 나를 은 20전에 팔았던 유다가 이제 그 베냐민, 그 작은 요셉을 뒤에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대속의 값으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 베냐민, 요셉은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생명의 값을 치르더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요셉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반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결코 인간의 이야기를 가볍게 보지 않아요. 그 이야기 속에 받았던 우리의 그 끔찍한 상처가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을 다 그 개인의 상처도 다 회복하시잖아요. 오징어 게임처럼 서로를 죽이고 끔찍한 죄악과 죄악으로 서로를 영원한 형벌 안에 가두는 그 인간의 상처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 숨겨진 죄악을, 은잔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세상에게 폭로되게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범죄함의 현장에서 그 죄악을 범죄하게 하여서 형제들처럼 그 폭로된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의 옷을 찢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다말이 유다의 범죄의 현장에서 그 범죄함을 다 받아낸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말하는 큰 구원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거 너 이야기 아니야. 이거 그의 이야기야. 그의 이야기. 이거 뭡니까? His story. His story가 뭐예요? History. 역사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라는 어원은 다른 히스테리아는 다른 어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그 이야기가 쓰여지고 전해지는 곳마다 형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험악한 이야기 속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처럼 놀라고 입을 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를 알잖아요. 요새 9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90일 안에 6,000년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 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하면 놀라운 일들을 그 grand narrative, 그 큰 이야기 속에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 작은 이야기들이 별게 아니거든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지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는 반드시 계속 써내려 가야 합니다. 형들처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한탄만 하면 안 됩니다. 근심만 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정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형제의 이야기로 끝나면 결코 안 됩니다.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친구들의 배신의 이야기로도 끝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로 상처받고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금 지옥 같은 현실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라 왕처럼 요셉의 이야기,
요셉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큰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야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완전히 동화되고요, 그 동화된 힘으로 내가 그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그 이야기의 결말을 맺을 때까지 내가 그 이야기에 나의 물질과 재정과 힘과 열정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토리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복수하고 화내고 끝내고 싶은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형들처럼 우리의 죄악 앞에 직면하여 옷을 찢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큰 구원의 이야기를, 그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완성하실까요?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가장 충격적으로 경험한 반전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미, 주님의 해로 반전시키고 나누고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가 전부 발각돼요. 우리의 옷을 찢어야 하는 그 범죄함의 현장에서 그 흉악한 죄인을 위해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신성을 벗어 던지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온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습니다. 여러분, 온 무리의 죄악을 담당했다는 것은 아담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가인과 아들의 살인한 이야기로 번지고, 그리고 또 그 시작된 수많은 인간의 폭력과 살인과 분노와 전쟁과 죽이는 그 끔찍한 축적된 이야기들을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 이야기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반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내 생명의 값을 치르더라도 너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내게 할 수는 없어 말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다 이거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한 겁니다. 하지만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신앙과 동의로가 있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의식입니다. 보이는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살아내는 힘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요셉처럼 현재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역사를 내 이야기 속에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가 내 이야기가 되면 나를 팔았고 버리고 상처 주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그들을 함께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잠시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그 극 속에서 때릴 때 무지 아파요. 무지 분노하고 화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감옥에 있으십니까? 형제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주셨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이미 높은 자리에 성공을 거두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못다 쓴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쓰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메이징한 반전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메이징한 은혜를 경험하면 서로의 뺨을 때렸던 여인들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요셉과 형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때부터, 색동 옷을 입혔을 때부터 형제들과 요셉은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비로소 20년이 지나고 오늘 15절 형과 요셉은 말하는 사이가 돼요. 함께 축제를 벌여요.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쓰여져야 합니다.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가장 끔찍한 사건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상동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메이징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로 해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